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운명자를 삼았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이룰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며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느니라.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알지 못한 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이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민족에게 포로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연속되면서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급한 심령, 이 다른 민족에게서 그 포로가 되어서 고난을 받던 그러한 상황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뭔가 가득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배가 부르면은 가급한 게 없잖아요. 물론 우리말에 배부르고 등 따스면은 나는 일이 부럽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면서 그 성취감을 가져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인생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서 있으면서 고난을 받던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는 죄에 빠져서 우리가 정말 그 죄에 옮겨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갈급함,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이 세상에 사실 그 물 한 목이 얼마나 귀합니까? 목마르다야만이 물이 귀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그랬는데 우리 전부 다 목마른 자입니다. 그런데도 목마름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뱀을 보면은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전부 불뱀에 물린 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는 않게 되겠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라고 한 거죠. 같이 오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전부 목마른 자입니다. 이 세상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철학으로 말할 때는 이 목마름이라는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 번 또 언약을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이 많아진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구원은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물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와서 그 은혜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인해 오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이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무슨 물질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지만은 이 말씀 안에도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저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대가를 치르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선한 행위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해요? 뭘로 보답하겠습니까? 어떤 행위로. 그래서 때로는 어떤 선한 사업, 구제 사업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도 어떤 정말 아주 재력자가 참 누구를 도와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너는 이거 받기만 해라 라고 하는데 이거를 꼭 갚아야 되는데요 하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주는 자기가 도와줌으로써 기쁨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걸 갚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기쁘게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빚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탕감해 줬는데 그걸 갚으려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지금 마태복음 10장 5절 8절 말씀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했을 때 어떤 물질을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이 불러가지고 불렀을 때 무비보셋이 뭐라 그랬어요?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이 뭘 했기 때문에 그가 잘했기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 아비 요나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도와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와 언약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한다. 라는 말씀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값이 없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들고 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초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는 제안하고 또 누구만 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어떤 혼인식을 할 때 보면은 특별히 남지국식으로 결혼식을 할 때는 꼭 자기가 부를 사람들 또 오고자 하는 사람들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입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이 있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제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물 기를 것도 없는데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 물을 먹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그 목표가 나의 그 이 땅에서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있으면은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또는 외면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있으면은 그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기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런 모든 수고가 헛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곧 수가상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세리와 같은 그런 심정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종교의식만 갖고 있으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지만 과연 그 심령 그 안에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백되는 그런 심령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깨달아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잘해서가 아니라 요나단과의 그 아비, 내 아비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해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그 선한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누가 약속하셨냐면은 바로 다윗과 약속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신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고 했더니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다윗이 하나님과 평생을 같이 하는 그 다윗,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종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다윗, 이스라엘 하면 다윗 하면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 그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원하던 것,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평정하고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평정하고 참 다윗 왕국을 이루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메시아가 왕이 되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그림자로, 그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실 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항상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한해요. 그렇게 제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 물론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서울대학 가면은 껌뻑 죽잖아요. 제한이 있잖아요. 대학교 가려면은 정원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것인지 너희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는 것이라면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지 않죠. 목마른 자들아 오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임금의 혼인잔치 다 준비되었고 오기만 하면 되는데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시니 아니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그같이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도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와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은 그 말씀이 그렇게 귀한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내 생각으로 갖고 있으니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흘려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면 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불쌍하다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직 모르니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불쌍하다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지금 마지막 때다 되어져갈 일 보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요한계시록도 창세기서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요한계시록이 특별한 책은 아닙니다. 다 정리된 거예요. 오히려 창세기서부터 쭉 이어져 있는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걱정하고 요한계시록 하면 막 뭔가 두려운 것 이런 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 너희가 목마른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돼 있어요. 와서 무엇을 들고 오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래서 돈 가져오래, 돈 있는 자는 돈 가져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너와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무슨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볼 때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 말씀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조금만 일이 되어진 일 때문에 때로는 근심 걱정하고 때로는 또 다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하려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을 저는 오래전에 한번 실감했어요. 정말로. 군대에서 유교 훈련을 마치고 설악산을 완전히 행군을 하면서 넘어가는데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쩔쩔매서 겨우 올라가는데 하늘이 보여요. 그럼 요거만 넘어가면 이제 내리막길이구나 하고 딱 올라서면은 또 산이 또 보여요. 그걸 보고 산 넘어 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보면은 이 걱정과 근심이 끊일 데가 없습니다. 또 하나 해결한 것 같으면은 또 하나가 또 걸리고 그걸 보고 산 넘어 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끝도 한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점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막 그렇게 참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대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라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라는 것도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 그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있게 되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은 그 문제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하나님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우리 생각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고민하던 내가 걱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참 안타까워하던 모든 일들은 눈 녹는 것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건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야 라는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도대로, 이제 국가의 제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청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